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가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체크하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익명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다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다수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모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그들이 행했던 일들만 쭉 기록을 하면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익명이지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7족속과 계속 싸웠잖아요. 그래서 나라들을 이기고 히스기야도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33절에 또 보면 그들은 의를 행하기도 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무엘과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33절 계속 보니까 약속을 받기도 했다. 약속을 받은 사람 대표로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이 생각이 나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불에 던져졌지만 다 죽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불의 세력을 멸했던.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험도 너끈히 이겨내는 그 은혜를 그들이 믿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이. 또 계속 말씀 보게 되면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칼날을 피했던 엘리사가 생각나. 엘리야. 이세벨의 칼을 피했던 엘리야. 그리고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의 칼을 피했던 엘리사. 그렇게 기억이 나죠. 또한 계속 말씀 보게 되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다. 삼손이 워낙은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나시린이 범에서는 아니 되는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카락을 다 잘린 후에 힘이 빠지고 나니까 연약해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 가지고 두 눈 다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자식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힘을 주셔가지고 다곤 신전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은 살아생전 그가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들 더 많이 죽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나요. 삼손.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여호수아가 생각나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자들이 누굴까? 그리고 자기 죽은 자들,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게 되는 은총을 경험했던 두 여인이 있죠. 엘리야가 살렸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지만 그 여자들은 다시 부활로 그 아들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익명이지만 다수의 영웅들을 지금 이 히브리서 지금 11장 말미에서 지금 폭풍 소개하고 있어요. 막 폭풍 소개.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히스기야, 솔로몬, 다니엘의 세 친구, 엘리야, 엘리사, 삼손,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 익명의 영웅들이 지금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지금 말미에 폭풍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누가 그런 게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믿는 것만큼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1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음이 11년 동안 안에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요. 목장 안에서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이 은혜 받도록 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불의 세력도 막 멸해버리잖아요. 막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들에게 있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지금 방금 임명으로 지금 열거되고 있는 이 지금 믿음의 영웅들 안에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늘 승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할렐루야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가지고 빌빌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강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고통이 최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것들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가져야 돼. 믿음. 민우야 믿음 가져야 돼. 믿음. 잘 들어 말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데 그들의 믿음은 뭐였냐면 승리하는 믿음이었대요. 이기는 믿음이었대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됐어요. 나라들을 이겼대요. 근데 오늘 이 익명의 다수의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요, 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나라들을 이겼고, 사람들을 이겼고, 상황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고. 근데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스토리를 우리가 잠시 깊이 살펴보면서 지금 나라들을 이겼다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여호수아를 중점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의 기록이 전자계생기에 의해서 입증된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사라진 24시간을 4시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이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요, 우주계획 고문이었는데 이름이 해롤드 힐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해롤드 힐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런 고백을 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메릴랜드주의 그린벨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회사 우주관계 우주과학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전자계산기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면서, 이제 진화론자들이니까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하여튼 시간들을 소급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이 인공위성을 함부로 띄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태양 및 달과 그 주변의 혹성들의 궤도 조사가 끝나야만 그들이 발사할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기계가 정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전자계산기의 작동이 정지되었고 적신호가 켜져 버린 거예요. 순간 모든 과학자들이 긴장합니다. 그것은 전자계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이게 아니라 큰 계산기 있어요. 과학자들이 뜨는. 그 전자계산기에 제공한 정보에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기계에 이상이 생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의뢰했대요. 그 결과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주과학자들은 전자계산기가 지시하는 적신의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조사했는데 결국
궤도 진행상에 꼭 24시간 하루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없어진 채로 궤도가 진행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 하루 즉 24시간이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이 머리로 쓴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과학자들 중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분이 갑자기 딱 일어나자 이게 난제였건 풀리지를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겠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들었던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성경 그 지식이 생각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다 웃어 넘겼겠죠. 야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데 시니어 과학자, 노련한 과학자가 자 우리가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 없으니 우리 성경책을 가져다가서 자세히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날짜들을 결정해보고 그 시대의 궤도를 한번 우리 전자계산기로 한번 조사해 보십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그 기사가 있는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자 시작.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에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싸움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발 우리에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람 골짜기에서도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치는데 정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해와 달이 24시간 하루 종일 영어 성경에서는 whole day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전체가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주 과학자들이 그래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를 그 시대로 다시 돌려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근데 정확한 계산으로 그렇게 그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24시간에는 접근하지 못했어요. 몇 분이 빠졌어요? 40분이 빠져요. 40분. 이 40분에 또한 행방을 또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바로 또 그 과학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이 중요하고 주일학교 때 말씀 듣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성경 어딘가에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그 성경에서 특별히 열왕기하 29장에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거기에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4시간 지구의 자전이 360도, 1시간에는 15도, 이게 1시간은 60분이죠. 근데 이 10도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40분이 나온다고 그래요. 40분. 그러니까 23시간 20분인데 40분이 지금 없었잖아요. 근데 그 40분을 말씀에서 또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났는데 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 해가지고 해시계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10도는 정확히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잃어버린 24시간이 다 밝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인 팩트를 다룹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하며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임의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스토리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들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못 박잖아요. 자, 이사야 38장 8절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런 의심들이 들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그 지역에만 이게 해 달이 아니잖아요. 지구상의 해 달이 멈춘 거잖아요. 근데 동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는 문헌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고 근데 사실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다. 이것도 여러분 진리인데 다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익명의 다수 영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리고 믿음으로 풀무불 그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등등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오늘 그 승리가 필요한 자들을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한다.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은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즉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이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주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아멘.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할렐루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느냐.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기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게 나오고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깝게 이 다음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해, 달, 별, 하늘, 땅, 바다를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3절에서 시작.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 여러분 월급 주고 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안 그래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열심히 수리해 새 차처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엔진이 털털털 거리더니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정비사가 차에서 내려 엔진 뚜껑을 열고 이 고장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차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거야. 1등 탁월한 정비사가 그 차를 보는데도. 근데 어떤 그 순간에 럭셔리한 세단 하나가 멈춰서더니 한 노인이 내리면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 정비사가 대답했어요. 됐어요. 저는 1등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내노라 한 유명한 정비사였던 젊은이가요, 이 노인의 호의를 사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이것저것을 보란듯이 만지기 시작해요. 근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젊은이는 고장난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난감해하는 이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툭툭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정비사가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시동이 바로 걸리는 거야. 뭐 드라이버나 이런 장비를 갖고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번 툭툭 쳤는데 그냥 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장난 것을 쉽게 고치셨습니까? 이 노인이 껄껄껄거리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보니까 틀림없이 거기가 고장난 거야. 근데 툭툭 치니까 그냥 고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인생들 아닙니까? 고장나 있어요. 어딘가 고장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가정도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장로의 가정도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장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장난 인생을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시는 분이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고장난 일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주인 대신 고장난 부분들을 제일 잘 고쳐주시는, 이제 고만 속으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 고만 믿고요. 하나님,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제일 잘 고치시는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세요. 의뢰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문의하세요. 문의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왜요?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대요. 복종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셨다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8장 보실까요?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과연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여러분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삽니까? 그 많은 수많은 만물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네.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라 얘들아,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러니까 땅에 있는 기초들, 하늘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오늘날도 그 모든 것들이 통제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만물이 뭘까요? 만물, 해, 달, 별, 뭐 바다, 하늘, 이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해석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될 수많은 생활의 영역들이 만물이 아닙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이 everything, 이 만물의 문제가 뭐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혜련 집사님은 뭐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될 만물의 문제, 에브리띵이 뭐예요? 물질의 문제? 그래, 뭐라고요? 이번 주 촬영. 이번 주 잽스가요, 잽스 본부에서 나와서 촬영한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에브리띵의 문제가 있을까요? 왜 저를 피하세요, 눈길을?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의, 선택의 문제,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힘든 관계의 문제, 부부 관계,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뭐 상하 관계의 문제들, 이 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에브리띵이라고요. 만물이에요, 만물.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만물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니 어떤 문제가 툭 하고 터지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답으로 주님이 주신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대안과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뚫고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의지해. 너무나 우리는 물질을 많이 의지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우리 앞에 두었대요. 그걸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뭐야? 생사화복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것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디 가서 헛물이 켜. 어디 가서 여러분 헛수고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기에 모든 여러분의 에브리띵 그 만물의 문제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찾아가야지. 그 주님 찾아가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everything 여러분의 그 지금 긴급하게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그 everything 만물의 문제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로가 있는데 하나예요. 하나. 오후에도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오전에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와 달 지구의 자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정말 거짓말 같은 참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베드로 스토리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근데 그 어부와 그 동료들이 밤새 조업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건 기적이야, 기적.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밤새 조업을 하고 아침에 되니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베드로가 너무 힘들어하고 담배 피우고 있었을까? 시리에 찬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두벅두벅 그들에게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죠. 감사해요. 어린이들처럼 잘 대답해 주셔서 그게 겸손이고 믿음이야. 그래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프로 어부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지금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이게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이에요. 창조 법칙이 뭐냐면 낮에는 물고기들이 얕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물고기들이 저 깊은 곳에 많지. 근데 지금 하루 종일 밤새도록 조업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시리에 찬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근데 지금 때는 언제예요? 아침이잖아요. 아침. 아침에는 얕은 곳에 있다고요. 물고기들이. 물론 깊은 곳에 있겠지만 많은 곳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 어부였던 베드로에는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리고 또 직업도 목수잖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 믿음으로. 이 말씀을요 목수였고 프로 어부가 듣기에는 너무나 이게 창조 이 생태계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요.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잡으세요. 여러분 잡으세요. 이 말씀 잡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말씀 받고 돌아가세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내 형편과 처지에 도무지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 저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창조 체계, 창조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도 주님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연세계 그러니까 창조세계 거슬리는 거 아니에요? 응?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시면서까지도 우리들의 그 믿음에 반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요. 오늘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주시라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타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머리가 영리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위치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다른 여타한 이유로 책망하시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믿음 없는 것만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믿음 없음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 응? 마태복음 6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승리하게 될 여러분 그런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믿음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100% 응답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믿음 주신다니까. 그 승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모든 만물 everything 그 문제는 반드시 다스려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큰 목소리.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결국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당시 여호수아가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능력으로 사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